결혼에 실패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실패하지요. 그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역시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역시 배신을 당하고 학대당하는 속에서 또 그 결혼이 또 실패를 합니다. 거듭된 재혼, 거듭된 결혼, 그러나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절대 사람 믿지 마라. 세상에 올바른 사람은 없고 또 사랑도 없단다.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단다. 너 자신만의 힘을 키우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들은 점점 공격적 성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결국 그는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해요. 군에 입대했지만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킵니다. 함부로 총을 쏘기도 하고 상관을 때리기도 하고 결국은 군에서도 교도소에 가고 그리고 그 채 자신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제대합니다. 결국 그는 1963년 11월 22일 총 한 자루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향하여 세 발의 총을 쏩니다. 그리고 그날 존 F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레하비 오스왈드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도 믿지 마라.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사랑이란 없단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났던 그 어린아이는 결국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무 한 그루, 화초 한 그루가 자라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화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사랑 속에서, 믿음 속에서, 신뢰 속에서 온전히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를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하고 학대와 빈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도 믿지 말라는 그런 교육 속에서 자란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향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3번이나 데리고 이사했다는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맹자를 처음에 데리고 장사하는 곳으로 시장통으로 이사하자 맹자는 맨날 무엇을 합니까? 장사하는 것만 배웁니다. 장의사집 옆으로 이상하자 매일같이 통곡하는 것만 배웁니다. 결국 마지막에 서당 옆으로 이사했을 때 그때 비로소 맹자는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의 환경이 주어지느냐, 어떠한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게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여러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주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만남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도 주님처럼 자랐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사건에는 부모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시대 훌륭한 사람들, 랍비라든지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받았습니다. 안수받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했어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그 당시 존경받기도 했지만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들, 이들로부터는 주님은 미움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문은 바닥에 사람들 앞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고 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미워하고 있는 예수님께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금 주님께 데리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또 눈총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그토록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자,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자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갈 것이고, 저 주님을 만날 때 내 자녀가 저 주님처럼 진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이들은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인 겁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이들이 왜 주님 앞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 그리고 이 나온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 왔다고. 어떻게 그 불이익 당할 걸 또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릅쓰고 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꾸짖습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고, 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냐,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들은 주님께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까?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성공입니다. 성공.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왕이 될 때 내가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게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추대예요. 예수님은 왕족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줘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 예수님의 앞길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어른들입니다. 애들은 필요 없어요. 애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좋아해도 소용없어요. 그저 어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해 줄 거는 어른들 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눈에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어른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애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공의 길에 자신들의 성공이 필요 없는 아이들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원숭이 데려오고 이상한 데리고 와서 희한한 걸 보여주고 하면서 이 약장술이 있어. 약장들이 막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고 그래요? 돈이 없잖아요. 약 안 삽니다. 애들은 구경만 하지. 자신들이 목적이 뭐예요? 약 파는 거예요. 약 파는 거. 이 사람들 속여가지고 약 파는 건데 애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약을 안 사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목적에 필요 없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권세와 힘을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내쫓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버리게 됩니다.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허망한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강남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지요. 그 가운데 저희에게 늘 해주셨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있었어요. 이 부모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둘 다 교수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교만해 있습니까? 자녀가 아들이 둘인데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희 둘 다 서울대 못 가면 내 자식도 아니다. 니들은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된다. 첫째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그의 서울대를 못 갔어요. 다른 대학을 갑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버립니다. 그 유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 어머니, 나는 아무리 해도 서울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내가 재수를 한다 한들 내 머리로는 서울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안 되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저는 차라리 세상을 뜨겠습니다. 유서 써놓고 자살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 있다가 또 시험을 치릅니다. 부모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치러라. 그들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부모를 향해서 보더니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서울대 못 가면 첫째 형 따라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가 깜짝 놀라서 원로 목사님을 모셔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 상담에 따른 이야기를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서울대 가면 정말로 인생이 펼쳐집니까? 서울대 가면 정말 행복해지고 서울대 가면 정말 인생의 앞길이 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십니까? 더 나아가면 그 인류대를 가면 정말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인류대를 간다 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 재벌 총수가 된다 한들,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한들,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진다 한들,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땅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몇십 년을 이 땅에서 살겠지만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인생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단다. 아무리 돈 번다고 해도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는 돈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성공? 그거 아무것도 아니단다. 이 땅에서 성공해봐야 몇십 년인데 그 몇십 년의 삶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단다. 그 삶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몇십 년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겠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느냐고 우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유산으로 물려줘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비싼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잠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 돈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함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차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탄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잖아요. 비싼 옷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비싼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비싼 옷을 인하여 선한 영향력도 사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자녀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메가더 장군의 아들에게 주는 귀한 기도문이라고 전해지는 그러한 기도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문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제 아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하소서. 원하오니 아들을 편안하고 안이한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만큼 잘 자라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잘못된 것, 사라질 것, 허망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